우리는 우리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때가 도래했는데 우리의 때가 도래한 줄도 모르고 그저 슬퍼하며 좌절하며 우울감에 빠져 산다면은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나에게 기쁨이 오고 나에게 희망과 비전과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아직도 두려워 떨며 사는 그런 인생이라면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천국에 관하여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해처럼 밝게 살면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살고 싶은 그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손꼽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천국에 살고 싶은 소망은 간절한데 우리가 천국에서 살 자신이 있을까? 근데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은 참 기이한 말이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다가 사람들에게 잡혔음을 듣고 나사렛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비로소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그 바닷가 어부촌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곳에 사는 자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죄악에 찌들어 사는 그들, 희망이라고는 없고 그저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그 죄인들이, 그 나쁜 흉악한 그들이 빛을 보았고 그러한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에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사망과 그늘에 앉아 있을 정도의 그런 죄악된 자들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천국이 소망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하여 열심히 나쁜 짓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며 또한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드리고 헌금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그냥 세상 신나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되면은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우리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작 그 예수 때문에 이렇게 일요일 놀기 좋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이 날을 온전히 교회 가서 바치는 어리석은 청춘들이여 정신 차려라. 어때요? 멋진 말 같지 않아요? 고작 예수 때문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천국은 더럽고 추악한 자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은 깨끗하고 정직한 자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을 깨끗한 자들만이 빛이 비치고 그러한 자들만이 천국에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천국이 임한다면은 이거 뭔가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들처럼 깨끗하게 살고 예배 잘 드리는 너희들이야말로 천국에 올 자격이 있다고 너희들에게 빛이 비추어 단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무언가가 이 성경은 우리 마음에 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망과 그늘에 앉아서 신음하며 그저 그렇게 쾌락주의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빛이 비추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정직하게 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예배 잘 드리려고 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들 그냥 내 취향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은 천국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하여 그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직하려고 애쓰며 착하게 살려고 애쓰며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갖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하고 정반대되는 사람들 그들에게 천국이 임한다면은 참 내가 추악하게 살아야 되는지 더럽게 살아야 되는지 사망과 그늘에 앉아서 살아도 우리는 다 천국을 가는 것인지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나의 행동 절제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죄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건지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 당시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는 기존 세력들에게 배척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그런 말 좀 하지 마시지. 그러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을 건데 꼭 그런 말 해가지고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에 잡혀서 죽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까? 이런 말 하시고 십자가에 잡혀 죽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그들에게는 천국에 소망이 없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본문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한 후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대요. 2000년 전에 했던 그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 지금도 천국은 어디 오지도 않고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들게 살고 있는지. 똑같은 내용으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놈의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가까이 왔다면서 2000년이 흐른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려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건가요?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가 가까이 빨리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건가요?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오지 않고 나는 이렇게 공고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두려움에 떨며 사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것까지는 좋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하라는 그 말은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그 더럽고 추악한 자들,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고 너희들에게 빛이 비추었을까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연이어 우리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거짓말했을까요? 2000년 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한 10,000년 흘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5,000년이 흘러야 된다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나라에서 그 멋진 그곳에서 멋지게 고통과 죄악이 없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절대 이것만은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제1탄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어떤 눈? 육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눈은 어두워지는 비참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감겨진 영의 눈은 뜨게 해주시고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두려워 떨며 사는 육의 눈은 다시 감겨주시는 대역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2탄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3탄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오늘 4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말이 뻥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그게 곧 하늘나라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 성령만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귀신도 내쫓을 수 있으며 어떤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안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면 됩니까?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들어와서 나의 모든 세상에 사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었어요. 성령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다 채워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너무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볼펜으로 이렇게 점을 찍으면은 볼펜 막 쓰다가 보면은 볼펜 뭐가 나와요? 네, 그게 나와요. 그것보다 더 적은 점, 겨자씨가 그만합니다.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뭔지 모르겠지만은 겨자씨 한 알 같은 것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뭐 손톱만큼도 아니야. 그냥 겨자씨 하나만한 그 뭔가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좌절, 우울증은 더더군다나 없고 돈 때문에 쩔쩔매는 그러한 일은 더더군다나 안 일어날 것이며 내가 얼굴이 좀 못생겼다고 주눅들고 그렇게 살 이유도 없고 성형수술 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 이유도 없고 내가 키 작다고 한탄할 이유도 없고 공부 못한다고 나는 머리가 나쁘다고 좌절할 이유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데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밤새 성경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내 안에 질병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없어집니다. 왜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우리의 모든 세상의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며 시기 질투하며 우울증에 걸리고 돈 바라보며 비교하며 그렇게 초절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니까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의 자녀 노릇하며 그렇게 철저히 찢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뻥 같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저리로 옮길 수도 있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왜?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에 그 성령님이 이 산을 저리로 가라하면 가고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뭘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조건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으십시오. 아멘.
나의 주권자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점과 같은 아주 보이지도 않을 만한 믿음만 있다 한다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겨자씨 그 점만 같은 믿음만 있다면은 우리의 우울증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나의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자고 입고 한 모든 필요한 거 그거 아신다고 말하셨습니다. 그거 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천국에서 살아가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홀리식 교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천국 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고 마귀의 나라에서 철저히 마귀의 종로로 살아가며 이근심 저근심 하다가 오늘 또 주일 예배 나가서 예배 드리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쁘게 생각하셔서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지금 나의 문제들, 나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람 인간과의 문제, 모든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없고 그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가서 예배 드리면 내가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권자 되시는 그분께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면은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그저 미신으로 하나님을 전락시켜 버리고 그저 나의 뜻을 이루어주는 하나의 신쯤으로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행위들이 오늘 이 시간 다 깨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진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사랑을 말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 믿음,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옥에 보낸다 할지라도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당신의 뜻이라면 기꺼이 지옥에라도 가서 나는 그곳에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 당신의 은총을 써 내려가겠다. 그것이 지옥일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내가 알기에 나는 그 어느 곳도 당신이 가라면 가겠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고작 나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마귀의 나라,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저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오늘 또 슬피 울고 신음하고 근심 걱정하며 이곳에 나오셨다면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를,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를 알지 못한 나의 죄악을 회개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나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멋진 천국에서 근심 걱정 없이 이 나라를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작은 나의 죄악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못했던 나의 믿음 없는 죄악된 모습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선상에서 나를 위하여 찢기신 그 모습, 그 사랑,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미 도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래야 이번 한 주간에도 어떤 마귀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이, 그 어떤 고난, 고통이, 그 어떤 마귀의 죄악이 나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여 우리는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모두 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